목사님 오늘 예수님 생일이니까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축하하자. 그래서 무심코 또 준비해 주신 것도 있어서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를 잘라서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아마 한 7, 8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날이 끝나고 혼자 제가 있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 선교관에 제 방이 있을 때였는데 교인들이 다 가고 이게 맞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케이크를 자르고 하는 게 맞나? 성탄절날? 그리고 그 생각을 그냥 제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의 성탄절 예배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는 한복을 입고 나오셔서 온 교인들은 또 성탄 장식된 좋은 옷들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큰 케이크 있죠. 결혼식 때나 쓰는 그런 케이크를 놓고는 예수님 생일 노래를 부르고 성탄절락을 쫙 멋있게 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다시 던졌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좀 묵상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환상을 하나 깨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생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 축일 혹은 그리스도 예배 드리는 날 해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라고 의미하는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되었냐 하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난 후에 4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25일은 로마가 세속적으로 가장 큰 축제로 지키는 날이었는데 이 날을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닌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로 정하자 해서 AD 354년부터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히 모르니까 성경에 생일에 관한 기록들은 있지만 날짜는 안 나오거든요. 성경 외의 문서들에도 예수님의 생일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생일은 모르지만 이 날을 지키자 해서 동방교회는 지금도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킵니다. 우리가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에 로마가 서쪽과 동쪽으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거의 나누어진 것만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25일이 서쪽에서는 가장 큰 축제였고 동쪽에서는 1월 6일이 가장 큰 축제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교회 쪽 나라, 특히 러시아나 이런 데를 가보면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죠. 1월 7일이 맞느냐, 12월 25일이 맞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새겨야 될 것은 어떤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모르지만 태어나신 광경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보면요, 파트네에서 태어났대요.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manger, 구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파트네는 현재 지금 짐승의 먹이통으로 쓰고 있는 그 여물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물통이었던 통입니다. 옛날에 이것이 물컵이었지만 누군가 이 물컵에 꼭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꽃을 꽂아놓고 있다면 이거는 화병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걸 화병이라고 하지 않고 물컵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물컵은 물 마시는 컵이 아니라 과거의 물컵이었다는 겁니다. 파트네라는 말은 메인저, 여물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짐승 먹이통이었던 곳,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마구간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탄절 카드 같은 거, 옛날에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안겨 있고 뒤에 말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당나귀, 염소, 양 쫙 짐승들이 있는 거 보셨죠?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그 오해의 결과가 그림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짐승이 있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주택 구조를 조금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당시의 서민 주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왜 서민 구조 주택을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민간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알았던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빈 방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빈 방이 없었어요. 왜? 방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 집을 설명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정면에 집이 이렇게 있으면 딱 절반으로 나누십시오. 이 절반 이쪽은 아래 위가 통해 있는 천장이 높은 1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쪽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면 위에는 부엌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생활 공간, 잠자는 자리가 있고 밑에는 그들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던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키워봐야 2-3마리입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5마리 이상 키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5마리가 넘어가면 밖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양간이나 짐승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목자가 새끼 양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한 마리를. 그러니까 그 2층에는 사람이 살고 1층에는 짐승이 사는 그 공간은 겨우 1-2마리 키우는, 마치 애완견을 키우듯이 그렇게 새끼 양을 키우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여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짐승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밖으로 가면서 그 공간을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쓰지는 않지만 마치 헛간처럼 사용합니다. 이 비어있는 곳, 여기를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탄생지로 베들레헴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제공을 한 겁니다. 사실 짐승이 있는 곳에 배설물이 있을 거고요. 짐승이 기거하는 곳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감염이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리간이 집 밖에 있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추위 때문에 사막 기후가 굉장히 춥거든요. 밤에는 아이가 체온 저하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집 안에 있어야 되고 집 안에 있되 짐승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헛간과 같은 과거의 우리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메인저, 비어있는 거기에 짚을 깔고 포대기로 싸서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대기라고 번역을 우리말로 했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스파르가노라는 뜻인데 천으로 꽁꽁 싸매는 형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내부이라고 할지라도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꽁꽁 싸매었을 겁니다. 안아있어도 찬바람이 드니 결국 여물통, 깊숙한 곳에 짚을 깔고 거기에 아이를 넣었을 겁니다.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지? 왜 구유에 누워야 될까? 이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데 태어나셨습니까? 그 생각은 제가 아까
케이크를 놓고 축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과 이어집니다. 한 7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례식을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제가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맡아서 할 장례가 아니었는데 노회가 주관한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순서지도 뭐도 저보고 다 하라고 해서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장에 이르는 그 순서지를 만들라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제가 이렇게 속지에 찬송가도 간지로 넣고 이렇게 하면서 자르다가 귀퉁이를 잘못 잘랐어요. 이렇게 커터로 자르다가 이게 잘 안 잘려서 막 삐뚤빼뚤. 그래서 만회한답시고 손으로 자를 대서 다 자르기 시작했는데 그 찌꺼기가 책상 위에 이만큼 쌓였습니다. 정말 이만큼 쌓였습니다. 제 눈에 그게 여물통 위에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보이기 전에 제가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 본래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조금 한심한 생각도 들고 제 마음에 약간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부스러기 이만큼 쌓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구유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부목사 7년 8년 할 때 그런 일 하면서 한 번도 괴념치 않았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러니? 이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나는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한 지 10몇 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지도 않았고 섬김의 태도도 없었고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혀 섬김과 헌신이 없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셨는지 성경에서 누누이 읽었음에도 문자로만 알았던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유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건 자체는 고난이요, 그 사건 자체가 고생이요, 그 사건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주님을 향하여서는 경배할 일이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섬기는 것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나부랭이라고 커트로 자르면서 그걸 불만을 가졌던 저의 이 부끄러운 모습과는 달리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섬기고자 작정하시니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그 여물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도록 낮아지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좀 전에 아동부 설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기적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장래행렬을 멈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해서 무덤에서 살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기적이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흙을 갖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넣으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영을 불러 살리시는 것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진짜 기적은 그 장래 행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에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가 복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아름다운 역사심을 위해서 주님은 천상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귀함 받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것을 경배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